계시록 8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줄여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입니다.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에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좀 더 심화되어가는 그러한 심판의 재앙의 내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장은 일곱 번째 인재앙인데 그 안에는 일곱 나팔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1절에 보면 일곱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라고 했는데 아주 무서운 이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꼭 폭풍전야처럼 잠시 조용해지는 앞에 6째 인까지 환란이 이제 이어지다가 잠시 조용해지는 그러한 아주 적막한 시간이 옵니다. 그때에 주는 메시지는 폭풍전야처럼 아주 무서운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이 내용이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는다. 그러니 아주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뭐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세상의 전쟁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서 이 세상에 심판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번째 일곱째 도장 찍힌 것을 떼었을 때에 주님께서 열어 주실 때에 그 안에 7명의 이제 나팔을 가지고서 서 있는 7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한번 불면 또 어떤 재앙이 나오고 또 재앙이 나오고 이렇게 나팔을 분 7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본장은 네 천사의 나팔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앞서 6번째까지의 인재앙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임재합니다. 이 재앙은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불이 타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가까이 가보면은 현기증이 납니다.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수목과 풀이 지구촌의 3분의 1이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아직 여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불탈 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삶이 아주 어렵게 되는 급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환상적인 그림이 있다가 보니까 상징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소위 상징주의 해석을 하는 바람에 좋게는 복음적으로도 해석되지만 나쁘게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상징주의입니다. 특별히 그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들 참 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탄다는 것은 사람이 3분의 1이 뭐 타거나 사상이 뭐 변질되거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만물 자체를 천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과정이고 심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수목이 풀이 탄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목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다 타버렸다. 피 섞인 누박이 떨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피 섞인 누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와서 땅에 있는 수목을 태운다. 여기저기 불이 났을 때 119가 불러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타는 것을 지금도 오존층이 구멍이 나서 지구 곳곳에 지금 갑자기 불이 임하는, 그래서 태양의 그 빛을 그대로 받아서 불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존층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고 우리의 과학 때문에 여러 가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태막처럼 이렇게 잘 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과거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불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이 착오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떨어지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목과 풀을 3분의 1을 태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인데, 두 번째 나팔재앙은 바다 물과 바다 생물체 그리고 배가 부서지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다는 세상이고 풀은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연속되는 것이 전부 다 자연을 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인데 본문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뭐 있어 본들 이제 고기잡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렇게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그러한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다가 이제 육지에 수목이 불타듯이 바다에 있는 것이 이제 3분의 1이,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이런 정도 같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겁을 준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가 화를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는 정도 같으면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것, 얼마나 사람이 독종이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충격을 받아도 회개할 줄 알면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예. 뒤에 보면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배도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세 번째, 셋째 나팔을 불 때에 샘물이 3분의 1이 쓰고 사람들이 마셔서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합니다. 산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다 이렇게 재앙을 받고 불이 타고 이런 상황에서 샘물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산이 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렇게 샘물이 즉 물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맥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산이 불타고 수목이 불타고 이런 가운데서 물이 좋아질 수가 없죠. 전쟁은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 공해로 인해서 비를 맞으면은 그 물이 그대로 내려가서
식수의 오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뻔한 일이죠. 이와 같이 샘물이 써서, 즉 먹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는다. 지금도 물 좋지 않는 곳에서 식용수로 쓰면 성인병이 걸리는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를 쓰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자랑할 때 산 좋고 물 좋은 나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뭐 20년 전, 30년 전도 미군들이 와서는 다 정수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산물도 공장 폐수가 흘러내리는 그 물맥에 타고 올라가서 산에 터져나오는 그 물이 이제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인데, 그 산에서 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맥을 타고 솟아오르는 가운데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물맥을 타고 오는 그 물 자체가 나쁘면은 산소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러 우리가 산소는 좋다 하다가 검역 반들이 와서 물 수지 검사를 하면은 물이 안 좋다 해서 이게 식용수는 불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산수도 그렇게 막지를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산소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도 식용수의 물난리가 심각하고 또 물 자체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제 물난리는 뭐 더 심각하게 되겠죠. 불타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식용수의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마시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굴이나 바위 밑에 숨으면 될 것 같아도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시라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학적이지는 못하는 이야기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식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명랑하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날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추상적인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이 오라야 육신적으로 환경이 좋아집니다. 당장 이 나라에 100여 년 전에 이런 종교가 오지 말고 과학자들이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면 더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세상은 여러 가지 풍요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의 사실인 거거든요. 그와 같이 물난리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에 우리가 목마른 세상에 살면서, 물 좋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께서 나의 생명수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면은 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횃불 같은 큰 불덩이가, 별이 떨어진다 하는데 별도 별 나름이겠습니다. 지구보다 여러 배로 큰 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온 지구촌에 별이 조각나면서 떨어질지, 어쨌든 큰 횃불 같은 불덩이가 이곳저곳을 떨어졌어요. 각 세문에 떨어지니 우리 부산 같으면 또 뭐 낙동강이라든지 서울의 한강이라든지 강이 떨어지면 뭐 물 마시는 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더라 그랬습니다. 정수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데, 고집의 그 두께를 얼마나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기가 막힌 욕심과 이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어느 정도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마지막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물 난리는 대단한 거거든요. 물이 없어도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때 얼마나 물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물이 있어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들에게 3분의 1이 비침이 없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고 깨고 태양이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빛을 보면서 유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를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깨고 그냥 기계가 돌아가고 그냥 물이 흐르고 그냥 돌아가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파이프에 물이 새고 어느 날 물이 막히고 어느 날 태양이 안 뜨고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려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아침 조석으로 감사하고 하루 시작을 감사하고 하루 마무리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물질과 모든 생활의 근거를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을 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태양이 어두워져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니 자연이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벌거스름하게 맑게 하얗게 되지 않고 보르게 쳐다보면 두려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원문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습니다. 낮이 낮이 아니고 밤이 밤이 아닌 아주 달빛 찬란하고 밝을 때 글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그런 밤이 될 것이고 달이 떴지만 밝지를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매를 맞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회개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주실 때에 지구촌 전체를 주십니다. 단방에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좋게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죠. 회개를 하라고 권유하는데 안 하면 죽어야지 어떻게. 애굽에도 재앙을 내리실 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니 흑암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아주 어두워요. 생각해 보세요. 묽은 대낮에 비 오고 컴컴한 겨우는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을 때에 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더듬을 정도로 어두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낮에 갑자기 그것도 3일 동안이나 더듬어야 할 정도가 더면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냥 밤이 아닌 거야. 이거 더듬어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1m도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두움이 임재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도
애굽이 회개치 않은데 반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애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두셨을까?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독종이었기에 버렸는가를 압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주님 돌아가실 때에도 온 세상에 아주 캄캄한 그런 시간 3시간이나 있었어요. 아주 캄캄했었어요.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갑자기 날이 맑았으니까 예수님 못을 박아서 아침 9시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저부터 갑자기 막 캄캄해진 거예요. 비가 오기 위해서 캄캄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죽인 이 형벌과 함께 권면입니다. 좋게는 잘못했다 이거야. 이랬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구만. 그때도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불탔어. 100만 명이 넘어 불에 타 죽는. 결국은 나라도 잃고 모든 나라의 종이 되어서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 약 1000명의 사람들은 마사다의 요지에서 거기서 요새지에서 끝까지 버틸다 3년 만에 다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괜찮은가? 천만에요.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자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손들로서의 채통을 짓게 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인생의 목표를 들 때 바로 살려고 하면 그 자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살아계시니까, 실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따르는 자는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붙들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찬미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백성을 침해하는 자는 어두움의 영이, 어두움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 임한다고 말이에요. 어둡다는 것이 뭡니까?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하면 심판입니다. 항상 눈이 밝아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미래가 모든 것이 의식이 분명하게 평가가 돼야 되고 이래 살아야지. 어둡고 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움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밝아야 됩니다. 지옥은 어두우면서 고통 가운데가 아니라 지옥은 밝은 가운데서 고통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이었습니다. 천국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밝은 가운데서 기쁨이었습니다. 빛과 어두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것입니다. 심판은 어두운 것입니다. 축복은 밝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아주 대환난이 되어지는 그 끝쯤 가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골령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세연을 하실 때에 많은 환난이, 전쟁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번째 가면은 이와 같이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이 전체에 이러한 어둠이 있을 것을, 떨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8장에 전체의 이런 변화, 지구촌 모든 자연의
이런 재앙,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끝에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를 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3단계로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라고 있는데 도장을 7번 찍은 이 두루마리 책의 계시의 내용 중에서 6번째 인까지는 우리가 다 봤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을 본 천사들이 일곱이 쫙 섰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 4나팔까지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 천사 중에서 3나팔이 남았죠. 그러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7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남았죠. 그런데 이 5, 6, 7번째 나팔 재앙은 더 무섭고 두렵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임자. 그렇게 무서운 화가 임자한다. 이 화를 한 말은 우리 초상이 났을 때야 유가족이 아이고 아주 절박하게 우는 모습, 우는 소리, 이것이 화라는 원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재앙이 임재하기 때문에 5째, 6째, 7째 이 나팔 재앙이 곧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에 날아가는 이런 독수리가 말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 독수리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순식간에 임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은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기다려볼 수도 없는 그런 재앙으로 순식간에 임할 그런 재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시록 14장에 가면은 마지막 번째 천사 나팔을 불고 마지막 주에 가면은 천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처음 전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목동들이 밤에 불을 피고 들에 있는데 천사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소식을 전했어요. 그 전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 마지막 번째도 천사가 전한다는 말을 자꾸 의인화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도 천사가 한다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일제 때에 다 순교해버리면은 한국 교회가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 순교했으면은 정말 한국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한국교회 역사를 쓰는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배신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살아남아요? 언제 한국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환경을 걱정하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아니면 못 지킬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삭 썰어버리고 불 다 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사를 보냈는데 새로 할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말을 하고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요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려니까 안 되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나팔을 보니 우리가 다 부활되나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번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위하여서 천사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죠.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장, 대접은 바로 엎어지면 바로 쏟아 버리잖아요. 그것은 단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냥 부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져왔어. 바로 엎어버리려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일 때에는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불바다로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부활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일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때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될 것이 계시록의 사실은 그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51절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나팔 재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 때에는 심판 재앙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부활 변화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변화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지구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그냥 천국이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해석할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팔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나팔은 백성들을 모을 때나 전쟁을 예고하거나 큰 국가적인 포고령을 내릴 때에, 그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나죠. 국가적으로 다 참여하는 그런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를 이제 전쟁과 어떤 그런데 쓸 때에 하던 소리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 대지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팔재앙을 이렇게 붙이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더라. 이것은 이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뜻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8장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때니까 일곱 나팔을 가지고서 천사들이 일곱 있었는데, 한 나팔씩 불면서 이런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하고 세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나팔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러한 나팔 재앙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위험스럽고 대단히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의 심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은 재앙의 나팔 소리,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천사들과 오실 때에 하늘 떠나 같은 나팔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나팔 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모이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시간에 나팔 소리를 듣는 그 기쁨 있잖아요. 드디어 올해도 나팔 소리가 들렸다. 축제의 시간이 날이 왔구나 하고, 그 나팔 소리는 얼마나 기쁨의 나팔 소리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들을지어도 우리는 구원과 축복의 나팔 소리를, 말씀의 나팔 소리를, 생명의 나팔 소리를, 구원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